우리를 사랑하시어 당신 아드님을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보내주셨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예리코에 들어가시어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다. 마침 거기에 자케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세관장이이고 또 부자였다. 그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보려고 애썼지만 군중에 가려 볼 수가 없었다. 키가 작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질러 달려가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갔다. 그곳을 지나시는 예수님을 보려는 것이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이르러 위를 쳐다보시며 그에게 이르셨다. 자케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자케오는 얼른 내려와 예수님을 기쁘게 맞아들였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모두 저희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 묵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그러나 자케오는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주님.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 것을 횡령하였다면 네곱절로 갚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아들은 잃은 이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네, 오늘 복음에는 자케오가 키가 작은 자케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 안에 수많은 열등감과 한편으로 수많은 오만이 가득 차 있는 영혼의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겉으로는 되게 화려할 수 있지만 안으로는 너무너무나 초라하고 비참할 수 있습니다. 그 자케오가 결국 그가 한 일은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간 일이었습니다. 자신은 참으로 달콤하고 맛있는 그러한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영혼이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그에게 풍성한 맛있고 훌륭한 열매를 맺는 그를 무화과 나무로 그를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또한 요한복시록에는 사르디스 교회와 그 다음에 라오디케아 교회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 모습은 모든 신앙을 가진 세례를 받은 우리들 모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느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일곱 영이라고 하면 정말로 하느님은 충만한 영을 지녔기 때문에 일곱 영을 지녔다고 그 하는 말을 우리가 이해하지만 일곱 별은 뭘까? 일곱 별은 그 터키 지방에 있는 일곱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사르디스 교회의 한 말은 너는 살아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죽은 것이다. 예, 육신이 살아있지만 영혼은 죽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이 눈에 보이는 육신의 생명만 생명이라고 생각하지만 더 중요한 생명은 우리의 영혼의 생명입니다. 주님께서는 그에게 권고했습니다. 아직 있지만 죽어가는 것들을 튼튼하게 하라고. 그리고 너는 깨어 있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무엇에 잠들어 있을까요? 세상에 잠들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의 탐욕에 잠들 수도 있고, 자기의 교만에도 허영에 잠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르디스에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영혼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건 육신의 옷이 아니죠. 자기의 영혼 생명의 옷이에요. 그러니까 사르디스 교회에도 죽어있는 영혼이 있고 살아있는 영혼이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같이 이렇게 성당에 앉아있지만 어떤 영혼은 살아있는 영혼이 있고 어떤 영혼은 죽어있는 영혼이 있는 겁니다. 또한 오늘 라오디케아 교회에 너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으련만 그랬습니다. 정말로 하느님께 뜨거운 영혼이 되든지 차가운 영혼이 되었으면 더 좋겠다고 했어요. 왜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영혼을 왜 주님께서 이렇게 질책하실까? 요한 비안네 성인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영혼, 그의 영혼은 정말로 가증할 만한 상태의 영혼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무엇을 해도 글쎄 나한테는 안 맞아, 받아들이질 않는 겁니다. 그 영혼은 어떤 일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 오른쪽에 강도가 있죠. 그의 영혼은 차가운 영혼이에요. 말하자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영혼,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별로 없는 영혼이에요. 그러나 그는 자기의 잘못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미온적인 영혼은,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영혼,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나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에게 오는 회개의 기회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아버지의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은 자기가 얼마나 나쁜 영혼인지를 알게 돼요. 자기의 잘못을 통해서. 그는 거기서 자기 자신이 회개의 길로 돌아설 수 있는데,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영혼은 어떠한 것에도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모습이 드러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비안네 성인은 그렇게 말했어요. 신자가 되었는데, 고백을 하는데 30년 40년이 돼도 하나도 변함이 없이 똑같은 죄를 30년 40년씩 고백한다는 겁니다. 그의 영혼이 어떤 영혼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영혼입니다. 아무런 몇십 년이 돼도 회개의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하는 영혼입니다. 자, 그런데 라오디키아 교회의 신자들은 어땠냐면 아주 부자 동네였습니다. 나는 부자로서 풍족하고 모자람이 없다, 나는 세상 누구보다도 유복한 자라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지만, 주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깨닫지 못한다. 왜 그러죠? 돈에 취했으니까, 세상의 성공에 취했으니까, 세상의 존경에 취했으니까, 세상에 자기 가진 것에 취했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그에 대한 권고가 불로 정련된 금을 사서 부자가 되라. 불 하나면 모든 게 다 타버리고 마는 영혼이에요.
재산도 집도 뭐도 모두 끝나버리는 영혼.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불로 정련된 금을 사서 부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그는 세상의 고통을 제대로 겪을 줄 모르는 영혼이에요. 그는 자기의 영혼을 더럽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영혼입니다. 참으로 자기가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이 화려하고 빛나고 영광스럽고 뭐 그런 것만 눈에 보이는 영혼이죠. 주님께서 승리하는 사람은 내가 승리한 뒤에 내 아버지의 어좌에 그분과 함께 앉은 것처럼 내 어좌에 나와 함께 앉게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승리하는 영혼은 세상의 수많은 고통을 견디면서 주님을 굳세게 붙들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시다. 성찬절례를 시작합니다. 봉헌성